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입니다. 우리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은 육만 보인 것이 아니고 사람의 눈에 그가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영광이 보였습니다. 육의 껍데기가 그 영화로우신 광채를 감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누가 봤냐면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모든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한복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광을 알지도 못했고 어둠 속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분 안에 있는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못 봤습니다. 누가 봤냐면 우리가 봤습니다. 사도들이 본 겁니다. 12제자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갈릴리 여인들하고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몇몇 무명한 제자들이 본 겁니다. 이제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삭개오 이런 사람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런다고 좁게 12제자만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라고 불렸던 그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모아봐야 그래도 전체 유대인이면 얼마 안 되죠.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참 적은 숫자죠. 하여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몇 사람들만 예수님 안에 있던 영광을 본 겁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는요. 요한 1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매우 구체적으로 만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생명이 육을 입은 것을 우리가 봤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봤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어째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했더니 우리가 본 분은 그냥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온 분이다. 이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야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광은 이제 막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전체 예수님의 생을 종합적으로 말했을 때 그분에게서는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광은 이미 탄생하기 전부터 갖고 계셨고 탄생할 때도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찬송을 했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고 목동들이 와서 경배를 한 일을 어떻게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나타났죠. 영광이 나타났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그의 영광을 보니 할 때 그는 출생할 때 그 마구간에 누워있던 아기 예수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간 전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 전체가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으로 가득하여 있더라 이 말입니다.
기적을 행할 때, 죽은 자를 살릴 때, 병든 자를 일으킬 때, 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폭풍과 바다도 잠잠케 할 때,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출생할 때는 특별히 계시를 받은 몇 사람이 듣고 가서 보니까 아기 예수가 있었던 것이지, 아기 예수님 그 자체에서 막 영광이 난 것을 보고 막 엎드리고, 사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똑같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미리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알아본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목동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까? 똑같은 애기인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줬거든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만날 거다. 세상에 어떤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소염물통에 누이겠냐? 그런데 그렇게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너희가 그 아이가 그리스도인 줄 알 거다. 이리 말해놓으니까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아, 이가 그인가 보다 하고 엎드려 경배한 것이지, 그냥 지나가다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그 영광이 눈부셔가지고 엎드려 경배하고 오, 예수님 메시아요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은 겁니다. 갖고 계신 영광이지만 나타난 영광이,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영광은 출생할 때로는 그게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이 전생에는 영광의 빛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다 본다고 본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말하는 몇 명 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절 말씀과 연관하면 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접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떤 영광인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 영광 이야기하면서 또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다 그랬어요. 이 독생자라는 것은 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말 때는 독자라 그러죠. 홀로 난 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 이제 전체를 볼 건데요. 오직 한 분이라는 뜻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스스로 낫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또 수동적으로 누가 낳게 해줘서 낳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홀로 이 땅에 낳게 한 자, 그분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제 뭐 그 말 뜻이 어쨌든 간에 이 전체적인 아버지의 독생자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피조물도 관여치 아니하고 어떤 피조물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만 이렇게 났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보니까 뭐가 보인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째여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천사들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앞에 와 서 있는데 이런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많은 아들이라 불리고 아들이라 여겨지는 자들 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죠. 어떻게 다르다고요? 독생자로서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천사를 볼 때 사람들이 와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벌벌 떠는 거하고 아버지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볼 때 그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도 아니요 천사도 아니요 완전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을 입고 오셨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했더니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가 보였다 그랬죠. 예. 나타났다는 겁니다. 언제요? 저기 하늘에 계실 때 천사들 눈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가실 때 우리 눈에 나타났다. 감추지 아니하시고 드러내 주셔서 보게 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변화산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참 멋지죠. 빛이 났답니다. 구름이. 빛나는 구름. 구름 자체가 무슨 빛이 있을까요? 그렇다 보기는 어렵죠. 어제 빛이 비치니까 이제 구름이 이 빛이 투가 돼서 환하게 보인 거죠. 그 빛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빛이 난 겁니다. 빛난 구름이 그들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는 구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가렸어요. 그런데 빛이 나더란 거죠. 여러분 시내산 아시죠? 시내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구름이 가리고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구름이 가립니다. 그러면 구름이 가리니까 깜깜하고 어두워서 더듬고 다니냐 그게 아니고 그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막지를 못하고 가리지를 못해요. 다 보입니다. 그렇지만 왜 구름이 있었습니까? 그 빛난 영광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긴 보되 우리가 생존하여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약간 감하여 볼 수 있도록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이 꼭 그와 같단 말이죠. 예수님의 호륜이 변화됐습니다. 변화된 그 몸을 우리가 보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조차도 그 광경을 볼 때 이 육체의 눈이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려주셨습니다. 그 구름으로 가려준다는 것이 곧 시내산과 성막에서 나타났던 구름과 동일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걸 보는 순간 이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만날 때 그 가려준 구름이 있다면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거기다가 구름을 투과해 나오는 빛이 쫙 빛난단 말이죠. 이 서치라이트 빛들이 강력하게 어느 한 방에 집중해 비춘다기보다는 전체가 이렇게 정말 이 사람이 비추는 빛이 아닌 신비한 빛이 이렇게 쫙 퍼져 나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겠지만 거기다가 소리까지 났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났단 말이죠. 자, 그러면 들리기도 하고 빛도 있고 구름도 있다. 이거야말로 영락업주. 옛날에 모세 시대에 그것을 지금 우리가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하고 모세 시대는 1400년 차. 그러니까 이 엄청난 광경을 겪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독생자의 영광인 것을 모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일서도 뭐라래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주목하여 보고 만졌다.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그 특별한 자리에 데리고 다녔던 세 제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한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았다는 것은 더욱이 이 변화산에서의 변화된 예수님의 육체. 이것이야말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갈릴리 나사렛에 태어난 그 까무잡잡한 한 유대인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구나 라고 정말 하나님이 본체 갖고 계시던 영광이구나 이걸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이 본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 영광, 그럼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실 때에도 뭐랄까요, 보호자는 내어놓고 오셨지만은 그 신성의 영광을 갖고 계셨는데 그거를 이 제자들에게도 주었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끔 성경에 보면 참 송구스럽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는다는 그런 표현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작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측면인지, 물론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감히 죄인이 얻을 수 없는 그 영광의 자리와 영광의 칭송을 받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성경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광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조금 나눠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의 저 뒷부분에도 가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직도 못 본 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이 마지막 그 성찬할 때 이야기거든요. 세족식하고 성찬하고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일명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문 중에 제일 길고 가장 깊고 크고 장엄한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영광이다. 그래요. 이 영광을 저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직도 그 영광을 제대로 못 본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럼 분명한 건 뭐냐?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근데 환한 것만 본 게 아니고 뭘 봤다고요? 그 빛이 그냥 밝음이 아니라 밝은 그 빛이 우리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기불 개념이 아닙니다. 정체를 가르쳐주는 놀라운 신성한, 즉 영으로만 자각하고 지각할 수 있는 그런 빛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후에 십자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무슨 갑자기 또 막 이렇게 막 빛이 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빛이 강력하여, 즉 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빛이었기 때문에 백부장, 예수님을 못 박은 부대 백부장은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십자가 한편에 강도 역시 주여라고 말이 바뀌었죠. 처음에 욕하다가 주여,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무슨 영광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전생에 어떻게 보면 생의 마지막에 갈수록 그 독생자의 영광이 강력하게 빛났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상황적으로는 어울리지 않고 조건적으로는 있던 빛도 못 볼 것 같은데 도리어 그때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영광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을 끝까지 본 제자입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한 말이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 두고 한 말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 두고 나를 봐라 아들입니다. 이 말이 아니고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같이 앞에 있단 말이죠.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지금부터 네 어머니다. 여자여, 여기까지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순간에만 여자라 그랬다고 했죠. 가나 혼인 장차하고 십자가. 이때 하신 말씀이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뒤에 뭐라 나와요? 이때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을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모셨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본래 예루살렘에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예루살렘에서 뒤에 보면은 머물고 계시는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함께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벌써 시간이 얼마입니까? 십자가 예수님 지신 후에 50일입니다. 50일. 오순절. 50일 동안 예루살렘 어디에서 기거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번에 부활주일 때도 말씀했잖아요. 돌아가서 요한은 누구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무덤이 비었다라고 말했을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가 죽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의 회심자가 나온 것도 요한은 봤습니다. 즉 독생자의 영광이 여전히 강력하게 바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자 그 죽음 역시 엄연한 사실이고 너무나 끔찍하고 사람의 이 작은 심장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온 제자들이 다 고통하며 슬퍼하며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며칠 후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무덤에 들어갔더니 최초로 이 무덤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라든지 얼굴을 덮고 있었던 그 천이 따로 놓여지고 객해 있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본 사람이 베드로이며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누구보다 우리가 본 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온 분으로 나타내실 것이지만 그거를 어떤 감으로 혹은 누구에게 전해들은 자가 아니라 직접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확인한 실존 인물인 증인에게 이 증언을 맡기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날 분, 우리가 지금은 영으로 만났지만 앞으로 실제로 눈으로 볼 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그분을 눈앞에 모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새벽에 또 먼저 나온 우리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교인들, 우리 교우들이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